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입니다. 네, 제가 6월 달에 이제 예배가 또 좀 찬양이 좀 바뀌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농구를 별로 좋아 안 하는데 우리 작은 애가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NBA 지금 월드 챔피언십이 LA 레이커스하고 보스턴 셀틱스하고 이제 하는데 지난 경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걔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 보스턴 팀의 그 벤치 멤버죠. 그 별명이 빅 베이비, 큰 아기라는 다 아실 겁니다. 네, 풋볼을 했던 친구라 아주 몸이 좋아서 이 센터를 맡고 있던데. 근데 벤치 멤버예요. 근데 한 골을 넣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입을 말이요. 거기다 또 침까지 흘려. 딱 그 카메라 앵글로 잡았습니다. 보신 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해설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enthusiasm, 열정이 대단하다고 말해요. 예. 여러분, 예배에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찬양하시는데 뭐 죽은 송장이야. 그리고서는 또 예배 은혜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입을 벌리셔야 돼요. 저도 입이 좀 큰 편인데 걔한테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 입이 큰 편이에요. 꽤 크죠?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침까지 흘리면서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제부터 우리 온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음을, 하모니를 넣을 수 있는 분들은 테너, 베이스, 엘토, 멜로디 좋아요. 내가 화음을 넣을 수 있으면 다 넣으세요. 그래서 온 교회 찬양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가대는 물론 그렇게 부르셔야 된다. 하모니를 해서 이제 온 성도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쁨이 배가 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입을 좀 크게 벌리세요. 하면 소리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악가들 보세요. 다 입 크게 벌리세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크게 불리시고 저는 침까지 흘릴 테니까 같이 한번 멋지게 한번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찬양과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또 굉장히 쇼킹한 여기 호랑이 같이 생겼는데 신문에다가는 타이거 도그라고 그랬어요. 호랑이 개라고. 그래서 저는 호랑이하고 뭐 교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잡종이 나왔나 이렇게 했는데 호랑이 같아요. 근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큰 개에다가 페인트를 칠해놓은 거예요. 호랑이 무늬를 그려가지고 그 호랑이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 보면서 그건 호랑이는 아니죠. 무늬는 호랑이인데 호랑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늬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속은 아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
오늘 18절 말씀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 마지막 때란 말은 종말이죠. 그래서 종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갔고,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종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적그리스도란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같아서 사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자생적으로 밖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었던 자들인데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가게 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앙촌, 우리 박태선,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남대문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역 앞에서 도장을 파서, 옛날에 도장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 찍는 도장 말이에요.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신령하고 신앙이 좋아서 어느 날 삼각산에서 집회도 인도하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었는데, 그날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작은 예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예요. 원액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통일 원론을 만들고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작은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과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두세 분이 의기가 투합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의 목적과 소망이 달라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임이 깨어지게 되고 결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오늘 우리 성도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주신 소망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될 때에 통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든지 스스로 나가게 되는 존재, 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공동체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20절 말씀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오늘 거룩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제한되었죠.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예언자,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가 모두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등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잔에 준비를 했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등잔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올 때 기름을 가졌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불을 밝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못 밝히니까 그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오려고 나간 사이에 벌써 다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등잔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왔으니까. 예, 다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여러분, 등잔에 기름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 있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은 알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궁금하지 아니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았어요. 기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앉아있지만은 예수가 무슨 나의 구원자야. 그냥 뭐 교양으로 나온 거지 뭐. 그 사람은 기름 받지 못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 핵심적인 교리가 캐리구마입니다. 오늘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이제 재림의 주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적인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이게 골자예요. 성경의 골자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냥 건성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건성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기름 받지 못한 분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기름 받고 성령 받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아버지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연구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우리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한 주로 고백하는 이 모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로 내려가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네, 오늘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 요즘 뭐 대표적인 예가 있죠. 오늘날 대표적인 사람이 도올인가 김용옥이라는 사람이죠. 예, 아주 각광받습니다. 뭐 교육방송에서도 뭐 강의 잘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엔티 크라이스트들이 많아요. 엔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합류해서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약과 결별하고 그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였다. 예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십자가의 구원의 십자가로 박아버려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끼얹어 버리는. 그러나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고소하다고 박장대소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도마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유일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경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언제 기록된 거야 되냐면 사도들이 기록된 거. 그래서 사도 요한이 100세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AD 100년 전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이 외경들이 또 소설책같이 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6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로. 그 사람이 인용한 것도 가스펠 오브 토마스라고 하는 도마의 복음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복음서는 AD 4세기경에 쓰여진 거예요. 300년대. 그러니까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라 또 정경으로 니케아회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200여 년 후에 그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성경책인 것 같이 이렇게 막 책에다 내니까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이 도마복음이에요. 성경. 예수님도 결혼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 혈압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마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주장해요. 이 니케아회에서 10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파피루스로 된 이 도마복음 이거는 마가복음보다 전에 기록된 것이다. 이게 또 유대 견유학자들이라고 하는 크로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을 마치 진실인 것 같이 그렇게 또 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사실 그 파피루스 원본이 1세기서부터 2세기, 3세기까지 각자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은 파피루스 복음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쓴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영지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들이 쓴 것을 마치 성경책같이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게 마가복음보다 더 먼저 된 것이니까 진정성은 이게 더 있는 것이다. 우리 가당치 않은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돌 김용옥의 집안은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기 형님도 그렇고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 반항아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 사람 신학도 한 1년 했어요. 신학교에서 1년 하고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가서 고대 졸업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불교재단인 원광대학의 석좌 교수로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본문과 같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무리들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이단에 끌어들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요즘 교회 주변에 반그리스도적인 경향이 많아지게 되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이 사이트에 반 그리스도 기독교적인 사이트들이 많이 성행을 해서요. 오늘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혼란과 미혹으로부터 이겨낼 것을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서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적그리스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사도들이 전해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오늘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성할 것도 있어요. 이 돌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쓴 약이지만은 그 약을 먹음으로 또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반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흐리멍덩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옛 것이 아니요 새 것이 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됐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어령 씨가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런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재밌는 게 있어요.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그 수염을요 주무실 때 이불 속에 넣나요? 빼고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30년을 수염을 길렀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넣고자나 빼고자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어령 씨가 지적한 건 그것입니다.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믿음이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건지 나와 있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내가 피조물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이불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꼬집은 말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잔 스토트 박사는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여전히 처녀인 척하며 살 수 있는가? 그녀에게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다. 남편과 약속인 반지를 의식하고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름 부음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요 목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엠마오로 향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길을 가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나누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은 벌써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 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그러죠?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성령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이에요.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그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1905년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실은 그때 이제 멕시코에 이민이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멕시코에 온 1033명이,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해서 1033명이 배를 타고 멕시코 땅에 딛게 되고, 지금도 유카탄에는 우리 한국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실적 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0살 된 사람이에요. 100세 된 사람. 이 할아버지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께서, 이 할아버지는 멕시코에서 난 사람이에요. 저의 어머니께서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해서 아직까지 한글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찬송과 말씀이 그를 행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참 저는 그걸 보면서 그 할아버지를 예배하면서 가르친 어머님이 참 훌륭하구나. 이 신앙을 전수해서 얼마나 열악합니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나가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100세가 가까이 되셨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늘 보면은 큰 돋보기에 안경 쓰시고 성경책도 큰 글짓고, 찬송가는 또 무곡조 있죠? 곡조도 읽을지 모르니까 무곡조.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요즘 저는 목사님 성경 공부 좀 제자 훈련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좋아요. 성경 공부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니까죠. 그러나 원초적인 기쁨은 어떻게 돼요? 옛날 분들이 뭐 성경 공부했어?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오늘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성경 뭐 그냥 설교만 듣지만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육남매를 기르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님 따라서 제가 중앙시장에 염천교에 있는 데 가서 같이 주워다가 시래기 만들고, 제가 그것도 같이 했어요. 우리 어머님하고. 애들 먹일 게 없으니까 시래기 그거 주워다가 탁 말려가지고, 요즘 시래기 아주 고급이지만 옛날에는 너무 흔해가지고 그거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오늘 환경이 압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기름 부음이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조절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해석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획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의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신대 원로학장인 이종성 박사님은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딱 얘기했어요. 믿음, 희망, 사랑.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희망을 갖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지켜나가고 세워주게 될 때에 오늘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인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성령 기름 부은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